아멘. 그래. 소영아, 반가워. 소영이 뒤에 누가 있나 했어. 자, 우리 말씀과 기도. 특별히 또 이제 오늘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우리 윤서랑 희영이 또 반가워요. 희영이가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맴도 아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또 집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고 우리 조윤서 학생도 함께 또 예배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기회라는 게 찾아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와요. 그리고 어떤 기회가 왔을까? 앞에 여러분 찬양팀 앞부분 예쁘게 쓰지요? 우리 태민이 아까 막 욕먹어 가면서 쓰는데 예쁘게 쓰지요? 네, 태민이도 그렇고 연식이도 그렇고 아무튼 우리 찬양팀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 찬양팀 이기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귀한 거야. 내가 옛날에 사실 중고등학교 때 땜빵으로 많이 들어갈 때는 중학교 때 드럼 쳤나?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또 드럼 살짝 치다가 금요철회 때도 내가 드럼이었거든? 그리고 갑자기 앞에서 기타 들고 인도를 하래.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옛적 이야기죠. 근데 그때 제가 거부했고 끝까지 안 쓸 수도 있었어. 근데 순종함으로 그냥 억지로 쓰긴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쓰시더라고. 물론 지금 내가 드럼을 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전 사역할 때는 초등학교 애들을 드럼을 가르쳤어요. 조금씩 가르쳤거든. 근데 지금은 일치월장에서 그 6학년짜리 내가 가르쳤던 강윤이라는 애가 이젠 주일 그 오전 찬양팀 드럼을 친대. 엄청 잘 쳐. 장난 아니야. 그래서 웬만한 거 커버 뜨는 거는 다 뜨고 유튜브도 운영하는데 아무튼 뭐 저는 기본 박자만 가르쳤고 똥땅똥땅만 가르쳤는데 그 친구는 이제 일치월장에서 아주 그 프로 빰치는 그래서 페이 사역자를 원래 거기는 드럼이랑 신디를 페이를 주면서 고용하는 데인데 그 정도 어느 정도 알겠죠? 교회 수준이. 근데 이제 페이 사역 괜찮겠다 하고 내려놓게 하고 윤희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한다는데 참 그런 걸 보면은 기쁘지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때 그걸 끝까지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그리고 어떠한 말들을 듣기를 수련회도 똑같아요. 이런 게 우리에게는 어쩌면 기회로 다가와요. 여러분 나이 때는 뭐 많은 기회, 뭐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뭐 갑자기 뭐 승진하고 이런 기회들 말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소소하게 다가오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도사님은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그 기회를 끝까지 안 잡는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잡아서 그 사람이 진일보하고 앞으로의 그 미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야.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치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기회들을 놓친 경험이 몇 번 있어요. 기회를. 옛날에 캐나다 유학 기회도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싫은 거죠. 두려운 거야. 그 목사님이 나보고 따라가자고 하셨는데 다니엘 여러분들이 아는 그 다니엘 선교사님 아니고 그 다니엘 목사님이 계셔. 그 이름 아들 이름도 다윗 뭐 딸 이름도 에스더 아무튼 이름들이 다 성경적이죠. 아무튼 그분이 있는데 캐나다 가시면서 요셉아 너도 왜 이렇게 또 성경 이름들이야? 나만 또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랑 나까지 해서 캐나다에 같이 가서 좀 지내다가 오자. 한 2년 정도 유학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갔다 올 걸. 이런 생각. 그 조그만하게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고 철 없고 학교에 어떠한 지장이 없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을 때 갔다 올 걸. 한번 외국을 경험하고 올 걸. 그런 후회들도 있어요. 근데 기회를 놓치잖아요. 후회가 있어요. 후회가. 그리고요, 그 후회는 언제까지 쫓아오느냐? 성장하여서도 내가 나이를 먹어서도 그게 후회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그 기회를 잡기를 소망해요. 근데요, 우리는 가장 큰 기회가 찾아왔었는데 어떤 기회냐? 복음을 들을 것이냐? 내가 그 예수를 믿을 것이냐? 이런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복음을 듣는 사람, 귀가 열려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회는 사실 가장 큰 대박은 뭐냐? 예수 복음 믿은 거임을 믿습니다.
진짜요. 여러분들이 예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주일 오전에 정말 힘든데 또 주일 성수 지키라니까 와야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그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나도 그 마음을 공감하는 게 내가 고등학교 때 사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그렇게 뭐 열렬하게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 그냥 거의 의무감. 내가 주일 아침은 그냥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그냥 이런 습관. 그리고 그냥 당연했어요. 그게. 당연했어요. 별로 고민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사실 몸도 무거워. 특히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이제 고민이 있지. 좀 더 자고 싶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사실 깡도사님도 일어나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근데 누구나 동일할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 그 나에게 왔던 이러한 순간들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 그리고 그게 어느 날 훈련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면요. 그냥 당연히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 믿음이 성장해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내가 주일날 나가야겠다. 요즘은요. 사실 아까 아침에 그랬지만 사실은 요즘은 주일이 기다려질 때도 있어요. 많아요. 깡도사님은. 성직자니까 그렇겠지. 아니요. 많은 저의 친구들이나 세상에 나가 있는 친구들도 주일이 기다려진다. 세상에 신학을 공부했는데도 세상에 나가서 부동산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지금은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날이 기다려진대. 자기의 정체성이 명확해요. 밖에 나가서 돈은 벌지만 그 돈이 그냥 나의 행복과 나의 그냥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내가 정말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 그래서 주일을 기다리면서 예배한다는 그 한 주 동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는 건데 이게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데 근데 그 놀라운 그 복음을 들었으면요 뭐가 가장 먼저 변하느냐 우리에게는요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신분이. 우리 여러분 이제 공과 10과인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공과 10과에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싹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거지가 배고픔에 못 이겨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거지는 배고픔과 불편한 잠자리 등의 괴로움으로 늘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임금이 거지를 찾아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아요. 그리고 그 왕궁으로 이 거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누구였어요? 왕자인 거죠. 왕자. 사실 잃어버렸던 그 왕자가 거지로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거지를 왕자로 삼고 그 모든 신분을 회복시키고 너는 이제 왕자야 하면서 그 모든 그 왕이 누려야 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지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냥 저 밖에서 비렁뱅이 거지들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거지와 같이 더러운 존재들이야. 우리들은 누구나 죄인이고 누구나 너무나도 더럽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란 말이야. 왜? 죄를 지었으니까. 부패하고 더러운 사람들.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의 소식을 들어요? 아니야. 너는 왕의 자녀야. 너는 왕자야. 넌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정말로 왕자로 이 땅에 왕자라고 하니까 또 너무 남자만 너는 공주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누구의 자녀인 걸 아는 것. 여러분 그걸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정말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 구원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내가 그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복음을 듣고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내가 왕자구나, 내가 공주구나, 나의 신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특히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었어요. 아까 우리 지연이가 당황할 만했어. 내가 42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43절부터 읽으니까 당황한 거지. 42절부터 맞아요. 우리 한번 42절부터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 위에 사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그동안 이 알고 있었던 그냥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구나. 베드로의 그 핵심 내용의 설교는 사실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핵심이다.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들으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왜요? 말씀은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찔림이 있을 때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앞에 나와서 항상 좋은 소리만 해주면 너무 좋지. 근데 이제 정은이도 알 거야. 많이 혼내기도 하죠? 야, 너 이거 똑바로 해라고 하면서 막 이제 근데요, 여러분, 내가 그런 것 같아. 아무 상관이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근데요, 그 친구한테 관심이 있고 그 친구를 사랑하면요, 그리고 때로는 쓴소리도 나가게 돼 있어. 어쩔 수가 없어. 어제도 태민이가 거의 뭐 하루 종일 편의점에 있길래 전 저기서 뭐 하나 쳐들어가서 친구들이랑 혼낼까? 이런 생각들 막 하고. 그쵸? 편의점에 있었죠? 근데 나는 어떻게 그걸 보고 있을까? 그치? 보인다고. 어쩔 수가 없어. 맨날 보이거든. 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원래 그래. 근데요,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만 들리진 않아. 그리고 사실 성경 말씀을 여러 읽잖아요. 진짜 성경 말씀 읽고 또 읽잖아? 그럼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거 깨달아. 근데요, 항상 깡도사님 강조하는 거. 죄에 사로잡히진 마라. 죄에 사로잡히고 그 구덩텅이에 들어가는 것은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근데 죄의 찔림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거야. 회개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지난주를 돌아봐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 소파에 앉아서 지난주를 돌아봤어요. 내가 지난주 어떻게 살았나. 몇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제가 아는 선배한테도 막말을 했던 기억이 있고 말을 많이 해요. 요즘 사람들은 말로 상처를 그렇게 줍니다. 제가 누구를 가서 뒤통수를 때리고 막 칼로 찌르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요, 말로 찌를 수 있다고. 말로 찌르고 말로 상처 입히고 하는 모습들이 제 지난주에 보니까 지난주에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근데요, 그걸로 그냥 끝나면 안 된다고요. 죄를 내가 지었구나. 죄 지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뭐 이런 이상한 발상들을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지었으니까 누구 앞에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느냐? 그들이 회개했어요.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무엇 하느냐? 42절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사도의 가르침이 말씀들이에요. 뭐겠어요? 사도의 가르침, 여기서는 사도의 가르침, 그 위에 있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걸 들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서로 교제하고 중보하고 서로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야. 여러분, 교회에서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한테 뭐 하라고 하느냐? 말씀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잖아요. 그 삶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강조사님이 강조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놀라운 힘이고요, 능력이에요. 왜요? 때로는 이 말씀에 좋은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이 좋은 말씀은 내 마음에 유익하고 기쁜 말씀, 들으면 평안한 말씀. 그럼 여러분, 그런 말씀들 찾으려면 어디 가면 되느냐? 시편이나 이런 거 찾아가면 돼요. 전 시편 읽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거든요.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안 좋은 시도 있지만, 근데 시적 의미들을 여러분 되새기지 않으면 그게 안 좋게 들리진 않거든, 웬만하면. 근데 여러분, 또 이제 때로는 저에게 심판의 메시지, 요즘 사실 새벽 예배 때 이사야서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맨날 심판의 메시지야. 심판, 축복, 심판, 축복, 심판,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계속 야, 너희들은 화가 있을 거야. 야, 너희들은 심판당할 거야. 야, 멸망당할 족속아. 나 그런 말씀 읽으면 사실 마음에 거북하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저런 말씀들을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키가 잘 안 자라나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들이 그러잖아. 너희들 키가 안 자라는 이유가 있어. 편식해서야. 이러잖아요. 편식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 은채도 그렇게 편식을 해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어. 왜 이렇게 밥 때만 되면 뭘 찾는지 알아요? 과일을 찾아. 수박을 찾고, 바나나를 찾고, 키위를 찾고. 근데 하필 또 그게 또 다 있어, 집에. 왜냐하면 장인 장모님이 같이 살아서 항상 그런 걸 비치해 놓거든. 잠자기 전에 뭘 찾느냐? 짜유를 찾아. 아무튼 그게 결코 몸에 좋지 못한데 그걸 자꾸 먹는다는 거죠. 밥을 안 먹고 정말 영양가 있는 멸치와 두부와 정말 몸에 좋은 것들은 먹지 않고, 물론 과일이 몸에 안 좋다는 건 아닌데 간식들을 자꾸 찾는다는 거죠.
걱정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요즘 코로나 시국에 접어들면서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 시국에 접어들면서 본교회 예배를 안 드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로 많이 드렸잖아. 지금도 여전히 그것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온라인 예배만 하는 교회가. 근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 하는데 이렇게 태블릿만 놓고 이렇게 온라인 하는 데가 여러분들 듣기 편할까? 온라인 예배 여기 있는 분들은 잘 안 들어봐서 모르죠? 제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 녹음한 걸 한번 들어봤거든요. 예배 잘 안 돼요. 이 태블릿 가지고. 일단 음향이 마음에 안 들어. 깡도사님 귀는 사실 음감과 박자감은 별로 없지만 귀는 좋거든. 그러니까 아주 마음에 안 들더라고. 일단 찬양도 이 음이 저기에서 나오는 게 저기로 들어가는 거라 안 좋아. 믹서기에서 사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좋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들 많단 말이야. 대형 교회들. 그럼 그쪽 가서 말씀을 들어.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맨날 혼내고 맨날 큰 소리로 샤우팅하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조근조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웃기고 재밌는 이야기 해주시는 그런 목사님 말씀들 찾아서 들어간다고 어떤 성도님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근데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쓰라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말씀을 편식해서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러면요 신앙이 불균형하게 자랍니다. 신앙이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나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도 신앙의 나무가 자라나요. 그래서 깡도사님도 나의 신앙의 나무는 어느 정도 키가 컸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태민이는 신앙의 나무가 어느 정도 컸을까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근데요 여러분 신앙의 나무가 불균형하게 자라나요. 자라다가 멈춥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깡도사님은 골고루 여러분들에게 먹이려고 나름대로 성경을 분석하고 특별히 공과에 그리고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해줘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영양실조 안 걸릴 수 있도록 말씀을 골고루 여기에 사도의 가르침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가르쳐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들이 고민을 해요. 그 고민에 대한 해답들도 던져줘요. 거듭남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고민들 해답들 이게요 사실 담임 목회자들의 그리고 여러분들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의 마음이야. 골고루 먹이고 싶어. 왜요? 말씀이 그렇거든요.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날 강도사님이 와서 요한계시록 보자 갑자기 14만 4천 이런 이야기하고 막 666 이런 얘기하고 막 하면 여러분 헷갈리고 얼마나 헷갈리는지 알아요?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되지. 근데요 불균형이 아니라 균형감을 있게 하려고 말씀을 골고루 전파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뒤에 뭐가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읽었으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깡도사님도 늘 가끔씩 얘기하죠. 어렸을 때 강제적으로 말씀 읽기 20분, 10분 기도. 근데 10분 기도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대표 기도 해봐서 알죠? 앞에 나와서 1분 기도하는 것도 어렵죠? 근데 10분을 기도하래. 어떻게? 중얼중얼 부언 하든 뭐 아무튼 말로 기도하라고 막 그렇게 훈련을 받았었는데 어렸을 때 그게 훈련이었어. 강제적인 가정 말씀 읽기 훈련, 기도하기 훈련. 여러분 근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이 됐고 20년이 됐는데 10분 기도 이 정도도 못한다.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3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이게 근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이게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강도사님 훈련 받을 때도 무조건 그냥 모여가지고 1시간씩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이러는데 해본 적이 없었거든. 이 20살 넘어가지고 훈련에 딱 들어갔는데 이 성도들하고 같이 통성으로 1시간을 기도하려니까 못하겠는 거야. 근데 어떻게 전도사 타이틀은 달아놨는데 내가 못하면 안 되잖아. 강제적으로 했어요. 그냥 중언부언 하면서 기도 카드 우리 기도할 때 아시죠? 이런 기도 카드들을 한 장씩 들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야. 왜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서 시간을 늘려가요. 그래서 5분 기도, 10분 기도, 30분 기도 하면서 1시간 기도하면서 시간을 늘려가요.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가 계속 확장이 되고 늘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주는 거야. 왜? 경험해봐가지고. 깡도사님이. 왜?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 내용을 모르겠거든. 근데 이거라도 붙들고 하잖아요? 그럼 한 기도 제목당 1분씩만 해도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이 한 7, 8가지가 됩니다. 10분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10분은. 그래서 기도 카드라도 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 신앙 생활에서 너무나도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과 기도예요. 왜요? 오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을 들었던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느냐? 그들이 가진 물건들을 통용하고 서로 구제하고 서로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사람들은 야, 너희가 구제부터 먼저 해라.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깡도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헌신시키다 보니까 이 헌신이 나오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야 헌신이 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명확해야 헌신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건요, 당연한 거야.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한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못해요. 오늘도 순서가 그렇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뭐 했어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동일해요. 수많은 표적들이 일어났지만 믿는 사람들이 함께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섬기는 모습, 나눠주는 모습, 이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뭐가 있겠어요? 고아가 있었고요, 과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왜 통용했다고 하는지 이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그 당시에 기독교를 믿겠습니다 하면 한 가정에서, 만약에 우리 병민이가 한 가정에서 엄마 아빠 안 믿는데 병민이만 믿었어. 그러면요, 그 유대교 집단에서 병민이만 딱 믿잖아? 그럼 병민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쫓아냅니다. 그럼 뭐가 돼요? 고아가 돼요. 맞죠? 부모를 잃어버렸잖아. 그리고 한 공동체에서, 가정 가운데서 엄마가 믿었어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추방해요. 그럼 뭐가 돼요? 과부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일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했는데 고아와 과부가 돼버렸네? 근데 그들에 대한 경제적 활동은 누가 책임집니까? 누구도 질 수 없잖아.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책임지는 이런 놀라운, 물론 그 전부터 사실 율법에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지만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시대적 배경이 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섬기고 나눠주고 물건을 통용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러는 거야. 수련회 가기 전에 우리가 뭐 하자고요? 아까도 영상에서 짧게 말했지만 가기 전에 몸과 마음을 뭘로 단련해야 돼? 말씀과 기도로 단련해야 돼. 여러분, 그냥 단순히 수련회 갔다 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요청하는 게 있어요. 이제 방학 기간이잖아요. 애들이 이제 시험이 끝나요. 그럼 애들 성경 체크하세요. 제가 보니까 성경 체크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성경을 체크를 해주면 일단 강제적으로라도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서 이 방학 기간에 돌입하면서 다시 수레바퀴의 삶을 회복하세요. 아, 저 공부해야 돼서 시험 기간이어서 말씀 못 읽었어요. 그래요.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요,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걸 내가 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다시 기도하셔야 돼. 우리 희영이도 그렇고 우리 윤서도 그래요. 말씀 다시 읽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제 다시 방학에 돌입하면 뭐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 다시 기도. 조금이라도 기도하세요. 기도카드 여기 계속 다 비치 돼 있으니까 가져가서라도 기도하세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우리 청소년을 세워가는구나. 우리 또 오늘 전세대 예배 드리는데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 특별히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너무나도 귀중하잖아. 여러분들이 올라와서 또 교회를 또 세워가는 거야. 저는 청년들이 교회의 핵심이고 허리라고 생각해.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가서 또다시 청년이 될 거고 교회의 정말 허리된 역할들을 또 감당할 거야. 근데 그 전에 뭐가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돼야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또 강조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든 간에 말씀을 또 읽히시고 여러분들도 읽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리고 본을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도 하여금 또한 기도하게끔 해서 우리 또한 청소년부들이 부흥하고 일어나는 역사들이 넘침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